넉넉한 구원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분 인사하실 때 넉넉한 구원을 받읍시다. 시작. 예, 넉넉하다는 말만 들어도 넉넉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언더라인 좀 하세요.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어떻게 주신다고요? 넉넉히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예, 저도 종종 외국 여행을 가기도 하고 선교를 이제 종종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외국에 나가서 여권을 잊어버렸다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 뉴스를 보게 되면 불량한 이런 국가에 갔다가 납치를 당해서 돈을 요구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성남에 있었던 어떠한 목회자는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여행을 갔다면 종종 가족과 함께 주고받는 대화, 또 지금 어디야? 이렇게 얼마 전에 우리 해병대를 제대하고 지금 이제 유럽 여행을 해서 지금 아프리카에 가 있는 공재욱 형제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전 유럽을 좀 다 통과해서 지금 아프리카에 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가 이제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뭐 한 12월 경인가에 가서 이제 일본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늘 우리 아이들하고 끊임없이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어디야, 어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무사하게 집으로 우리 또 교회로 돌아와야지. 어디야,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난 납치당했어. 여권 잊어먹었어. 예, 한 번은 우리 아이한테 뭐를 좀 아이가 요구를 했는데 안 줬더니 자기 옆에 있는 자기도 모르게 핸드폰을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 우리 공성교사님 지금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다 예약이 다 핸드폰으로 되잖아요. 다 모든 게 핸드폰이 없으면 연락도 안 되고 이건 뭐 옴짝달싹 못합니다.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 전화번호 다 들어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니까는 그제서야 갖다 주더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핸드폰 정도 잊어버렸으면 다행이지, 만약에 비행기가 불시착을 했다든지, 예? 또한 폭력배에게 당해서 뭐 구타를 당했다든지 뭐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오기는 오는데 불시착해서 오고 막 기자들이 뛰어가고 막 조바심 내고 이렇게 귀환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성경에서는 우리의 지금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삶을 순례, 저 천국에서 이 땅에 잠시 거쳐가는 순례의 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자, 그런데 이 땅의 어둠의 세력에게, 마귀의 세력에게, 세상이라고 하는 정욕에게 사로잡혀서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겨우 돌아가는지, 아니면은 돌아갈 건지 말 건지 이렇게 넉넉하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저 사람은 못 돌아가. 이 세상에 완전히 다리가 잡혀서 못 돌아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고,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돌아갈지 말지 이 아슬아슬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디 부류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이제 게임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운동 경기를 종종 볼 때가 있어요. 특히 국가대항을 할 때, 우리나라와 일본과 경기를 할 때 우리나라가 월등히 실력이 있다면 여유 있게 관전을 합니다. 근데 막 아슬아슬하면 막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이 똥줄이 타요. 그래가지고 막 골이라도 하나 넣으면 막 야! 여러분 경기를 하더라도 넉넉하게 여유 있게 이기는 거하고 막 똥줄이 타면서 이기는 거하고, 여러분 어떠한 경기를 하길 원하세요? 아직 무슨 말인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시험을 치르고 이제 대학을 마치고 입사 시험을 봤습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한 50명을 뽑는데 10등 안에 들어가가지고 넉넉하게 들어가는 걸 원해요? 아니면
한 5등 정도 되어가지고 위에서 5명이 떨어져가지고 대기 순서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뭘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대학 들어가는 거, 직장 들어가는 거, 또 새로운 가정을 이렇게 꾸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넉넉하게 여유 있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게 들어갈지 말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아예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는 여기 못 들어가면 저기 들어가고, 이 대학 못 들어가면 이 대학 들어가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가야지. 내가 혹시 들어갈까? 내가 확 들어갈까 말까? 혹시 여기 예배를 들으면서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곤란한 겁니다. 아예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이 안에 여러분 오셨다면 넉넉한 구원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예요. 축복을 받아도 넉넉하게 받아야지. 그 불안하게. 과거에 우리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제 조카가, 사촌 조카가 깔려서 실체도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들어갔으면 물건을 쇼핑을 잘 하고 넉넉하게 선물 보따리를 사가지고 그렇게 웃으면서 나와야지. 살아 나오긴 나오는데 잿더미를 뒤지면서 이런 소방관들이 거기에 막 뒤져가지고 겨우 목숨을 걸고 태국이 흔들면서 나 살았습니다 이러고 백화점에서 나오면 되겠어요? 아니면 시체도 못 꺼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으면 우리가 돌아갈 때 넉넉히 구원을 가지고 돌아가야지. 아멘.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게 진가민가하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냔 말이죠. 여러분, 넉넉한 구원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이제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넉넉하게 구원받읍시다. 시작.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넉넉하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글쎄요, 그러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대학 정도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애걸복걸한데, 여러분 구원에 관련되어서는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과연 구원 확실히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넉넉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1절까지 넉넉하게 구원받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넉넉한 구원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자. 자, 여기 오늘 우리가 11절을 아까 읽었죠. 이같이 하면 넉넉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같이 한다는데 그 이같이라는 게 뭐냐? 이제 위에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 그거의 종합 말씀이 10절입니다. 10절. 자, 10절에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같이 하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강조점은 이겁니다. 첫째는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더욱 힘써서 뭘 힘써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이 굳게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굳게 한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게. 아니, 직장을 여러분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직장 생활이 되겠어요? 어떻게 정상적으로 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신앙생활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장난칠 게 따로 있지 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보십시오. 굳게 하라. 무엇을 굳게 해야 되느냐? 나를 부르신 부르심과 나를 택하신 택하심.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개를 우리 안현정 집사님, 왜 대답이 이렇게 신통치 않아요? 안 집사님 그냥 불러봤어요. 만약 이렇게 했다면 이걸 한두 번이지, 예? 김사동 장로님 그냥 불러봤어요. 막 이랬다면 돌아서서 얼마나 저 사람이 나를 놀리나 이럴 거 아니겠어요? 하다못해 저희 가정에서 우리 행위를 해피 이렇게 불렀다면 뭐 물 좀 떠와, 아빠 좀 와서 뽀뽀 좀 해줘, 무슨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부른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아내를 여보 왜 대답을 안 해요? 째려보지 말고 불렀다면 나 배고파 밥 줘, 뭐 어떤 목적이 있어서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괜히 부르진 않습니다. 괜히 부르진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이거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4절 쭉 읽어봅니다. 볼펜을 가지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로우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언더라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썩은 그 위에 나타난 대로 우리는 부패된 썩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신을 끊임없이 바라만 볼 뿐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신성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은 이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거는 신비롭고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을 볼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기에서 뭘 따내고 선을 행해서 뭘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심으로, 아멘. 그러므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 신의 성품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전부 부르셨습니다. 오진홍 하여튼 여기 다 여러분 한 사람 이름 한 명을 전부 부르셨어요.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왜 부르셨지? 귀찮은데, 나 지금 바쁜데, 요새 이제 돈 벌기도 바쁜데, 그리고선 이거를 그 부르심을 무시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못 들어갑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대학 정도 떨어지면 안 가면 대학까지 거. 직장 이거 대기업 안 가면 어떻습니까? 땅이라도 파서 먹고 살지.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면 까짓 거 말지가 아니고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데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느냐? 오늘 본문에는 3가지의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첫째는 보배로운 약속을 바라보자. 시작. 4절 초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이 땅의 작은 물질 몇 푼, 집 정도, 땅 정도, 차, 새 차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서는요 여기 기왕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으니까 제대로 된 걸 좀 받아가세요. 그 제대로 된 게 뭐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 예수 믿었더니 교회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저 땅 사게 하셨어요. 집 새로 샀어요. 저 복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만족하고 호들갑 떨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이런 지구, 이 지구 전체를 주셔도 여러분 거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런 거 받자고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이거 더 큰 거 주세요. 이러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지구 덩어리는요 저 태양에 비해서는 흑점밖에 되지 않아요. 이러한 태양 같은 것이 이 우주에 셀 수도 없이 많아. 셀 수도 없이. 근데 성경은 이 세상 우주를 다 주어도 네가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 그런 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 영원한 구원, 영원한 나라, 보배로운 거, 이런 걸 받으셔야지. 여러분 교회 몇 번 나가지고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나 차 샀습니다, 땅 샀습니다, 그리고 안 나오고. 여러분 그러한 썩을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족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보배롭고 지극히 큰 거를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 사람은 내가 늘 뭘 바라보느냐가 결국은 나중에는 그 손을, 그걸 바라본 것을 손에 쥐고 다녀요. 진짜 그래요. 예. 늘 이 똥차, 이거 똥차, 이거 언제는 바꾸는데, 그래서 늘 바라보는 거예요. 저거 사야지, 저거 사야지. 결국은 그 차 타고 다닙니다. 그 사람. 내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스트레이트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저 뽀글뽀글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저 권사님처럼 뽀글뽀글해. 결국은 그 사람 뽀글뽀글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돼 있어요. 뭘 바라보는지가 결국은 그 사람을 쥐고 산단 말이에요. 썩을 것을 늘 바라보면 결국은 썩은 곳에 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늘 바라보시면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 몇 푼 벌자고 그런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썩을 양식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보배로운 생명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냥 바라보게 놔두질 않아요. 이 세상은 마귀가요 우리 시선이 그것만, 은혜만 바라보고 예배만 바라보고 좋은 것만 바라보게 놔두지를 않는다니까.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피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피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그래서 피하는 게 있어야 돼요. 뭘 피해야 되느냐? 자 4절 후반절을 보십시다. 너희서부터 중간서부터 시작.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뭘 피하라고요? 썩어질 것 피하래요. 이 썩어질 것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건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다 썩어질 것이에요. 썩지 않을 것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는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아니 나한테 이렇게 보배로운 것을 주셨는데 이거를 놔두고 썩은 것만 쥐고 다닌다면 어떻게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마귀가 끊임없이 썩을 양식을 가지고, 보세요. 선악과는 썩어질 겁니다. 썩어질 거잖아요. 먹으면은 썩어질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걸 들고 와서 너 저거 바라봐라. 네가 저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 돼. 그걸 바라봤어요. 그걸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데 바라보니까는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따가지고 남편한테 줘서 사망이 왔잖아요. 그 동일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또 달려옵니다. 이 마귀가 너 좀 배고프지? 이 돌로 떡 만들어. 똑같이 육신의 정욕, 뛰어내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한 번만 절해. 내가 이 천하 영광을 다 썩어질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 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 예배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건 피하셔야 돼요. 계속 피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줄 때 그거 피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피하자. 그러니까 피해야 됩니다. 힘써 피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힘써야 됩니다. 피하고 힘써야. 따라합시다. 힘쓰자. 자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러므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라. 힘쓰는데 어떻게 힘써요?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10절에도 보세요. 한 단락 속에 힘쓰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힘쓴다는 것은 애를 쓰란 말이에요. 애를 써요. 여러분, 애를 써야 애가 나오지. 그렇잖아요. 애를 쓰면 뭐가 나와? 애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부지런하란 말이에요. 영적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하여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뭘 힘써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5절부터 7절까지 힘써야 할 덕목 7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왜 7가지냐? 많지만은 완전수예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뭐하라? 더하라는 거예요. 더하라. 그러니까 더하라는 것이니까 이게 이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더하고 또 하나 더하고 또 하나 더하고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은혜가 주어지면 한꺼번에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한꺼번에 믿음이 한꺼번에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가는 줄 알아. 착각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도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목사입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에서 순수하게 이렇게 다녀서 설교한 지만도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안에 더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 이런저런 풍지풍파를 겪으면서 아이고 내가 몰랐던 아이고 이게 또 나한테 부족했는데 또 하나 더해지고 또 아이고 이게 부족한데 또 더해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더해질 때에 신의 성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뭐로 시작했냐면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덕을.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 선물이에요. 자, 믿음은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믿어져야 되고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고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게 어떤 사람은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믿어지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정말 좋은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 이거는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믿음은 있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10년 20년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이 신의 성품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진가민가합니다. 갸우뚱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내가 구원 받았나?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에다가 덕을 그랬습니다. 이 덕스러운 반드시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나아가는 신앙의 관계는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당장 내 부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로 덕스러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덕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끼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이 교회가 덕스러워야 되고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덕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덕이 있으면은 무조건 덕 좋은 일만 하면 무조건 다 되냐? 아닙니다. 거기에는 지식을 더하라. 덕의 지식을. 왜냐하면 무조건 이건 좋은 일이야 막 해버려요. 과거에 유럽의 패스트 아주 막 그 전염병이 확 돌을 때 엄청난 많은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역사 속에 나타나잖아요. 그랬을 때 유럽의 교회들이 전부 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에서 기도회를 했어요.
손에 손을 잡고 막 부르짖으면서 저녁마다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덕스러운 거죠. 기도는 좋은 일이에요. 선입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전염병이잖아요. 지금 그 성도들 가운데 서로 오히려 격리해야 해서 골방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전부 모여 들어가지고, 그래서 손에 손을 잡고 니까 그게 그냥 급속도로 퍼져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덕스러운 일을 하고자 하는데 지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서 덕스러워도 지식이 필요하구나. 지식에는 또 지식이 너무 이렇게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난 척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식에는 절제를. 자, 계속 절제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속에서 막 그냥 우라통이 치밀잖아요. 계속 내가 참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니까는. 그러니까는 거기에 인내를. 우리 두 사람 잘 몰라요. 앞으로 많이 인내해야 될 겁니다. 네.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서로 덕스러움이 있고 거기에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또 거기에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내 속에서 그냥 참기만 하면 되냐? 아니요. 그 참는 과정 속에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무장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의 경건을, 그러면 경건만 하면 되냐? 난 경건해. 오 경건. 네, 경건을 하는데 형제에 대한 우애가 없어. 까칠하고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배려가 없고 자기만 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 형제만 계속 우애하느냐?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너를 이렇게 우애했는데 나한테 주는 게 뭐야?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주님의 사랑을, 아멘, 더하라는 거예요. 계속 더하라, 더하라, 더하라.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는 믿음은 가졌는데 거기에다가 고집이 있고, 고집이 있으면은 오해를 사고, 오해의 증오, 증오에 뭐 계속해서 이게 엉뚱한 것이 거기다 들러붙으면은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받았지만은 엉뚱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과연 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우리가 이 땅에서, 이거는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믿음의 덕을, 덕스러움의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를 우애는 그러한 사랑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하나씩 하나씩 과정을 통해서 체득하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된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느냐? 4가지의 삶을 보장하셔요. 첫째는요, 이런 사람은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자, 어떻게 안다고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 알면 알수록, 내가 주님의 성품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셨구나, 그걸 깨닫는 게 은혜고, 평강이 뭐예요? 평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게 평강이에요. 에이레네가 평강이라. 에이레네. 상황과 상관없이 요동치는 물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안 하든,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이러한 덕목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작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막 뻥튀기 해가지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일을 세상에 그냥 막 계속해서 뻥튀겨가지고 불리고 불려서, 이거는 주체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게 뭐냐? 흡족한 삶이에요. 따라합시다. 흡족한 삶을 살자.
8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그 다음에 뭐예요? 흡족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흡족이 뭐예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식사를 대접하라고 어떠세요? 흡족하세요? 아우, 흡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흡족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세상은요 전부 다 고갈된 나라예요. 고갈이 없어요. 내가 천하의 영광을 줄게, 그걸 뚜껑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나라는 공허의 나라예요. 흑암의 나라예요. 혼돈의 나라예요. 근데 그 공허한, 아무것도 텅 비어있는 이 공허한 나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첫째 날서부터 계속 뭔가 채워지잖아요. 아멘. 채워지잖아요. 여러분,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계속 이렇게 좋게 흡족하게 바뀌는 거예요. 둘째 날도 흡족하게, 셋째 날도 흡족하게. 공중의 새, 땅의 모든 각종 씨 맺는 것, 나무들, 바다의 종류대로 한마디 하니까 흡족하리만큼 하나님 보시면 하토부, 참 보기 좋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리셔야 되지 않겠어요? 흡족한지, 흡족한 삶을 주셔요. 세 번째는요, 열매 맺는 삶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라. 자, 8절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로, 시작.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음의 반대는 뭐예요?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려라. 그렇잖아요. 나무의 정체는 열매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어요. 시장하십니다. 무성한 가지가 있는 무화과 나무에 손을 내밀으셨어요. 가지는 무성합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자라기까지 많은 영양분이 공급되었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셨고, 에너지를 주셨고, 관리하셨고, 관리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만한 무성한 가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무성한 나무는 현재 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그동안에 신앙생활한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가지는 무성하다 이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자랐어요. 여기에 많은 표딱지들이 들러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이렇게 쑥 널었더니 열매가 없더라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하셨습니다. 즉시로 그 나무가 메말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보세요. 열매,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형제 우애를, 그렇게 해서 신의 성품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금 채근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도록.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넉넉한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주시리라. 아니, 구원을 넉넉히 받아야지 막 허겁지겁 겨우 불 가운데서 이렇게 건져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서부터 저 대왕 코노, 옛날에는 대왕 코노였죠. 청량리 역전 바로 옆에 큰 건물,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게 나중에는 맘모스 호텔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한 5층인가 7층에 나이트 클럽을 운영을 했습니다. 거의 희한하게 해마다 겨울이면 불이 나. 제가 보기에도 뭐 여러 차례 불이 난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 해에 거기에 또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막 그 매달리고, 그때는 흑백 TV 당시에 매달려 아우성을 치고 막 그냥 떨어지고 죽고. 여러분, 그런 불 가운데 사실은 구원받는 것도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사다리를 쭉 놓고 막 그냥 창문을 대고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데 한 여자를 끌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소방관이. 막 그냥 구원받았잖아요. 그냥 카메라가 달려가고 기자들이 막 달려가니까 여자가 꽁무니 빼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인터넷에서 막 그냥 감사하다고 막 살려줘서 고맙다고 이러는데 이 여인은 도망을 가버렸어. 왜 도망을 갔느냐? 왜 도망갔겠어요? 홀딱 벗었어. 사람들한테 자기의 얼굴을 내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을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이렇게 겨우 아슬아슬하게 찰나적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넉넉하게 구원을 받아야죠. 성적 이 시험을 봤으면은 커트라인이 80점이면 넉넉하게 좀 어떻게 너 시험 어떻게 해서 막 걱정하지도 마. 아유 충분해. 이래야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80점인데 주여 1점만 더 역사해 막 금식기도 하고 이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복을 넉넉하게 받으시고 은혜도 넉넉하게 받으시고 여러분 어차피 여기 은혜 받으러 오셨잖아요. 졸다가 막 그냥 옆에 뭔 얘기했지만 이러다가 가지 마시고 은혜도 넉넉히 받으시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드리시고 이러한 넉넉한 구원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크게 아멘합시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손을 꼭 잡고 우리 넉넉히 구원받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넉넉한 구원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얼마나 하나님이 애타하시겠습니까? 넉넉한 구원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의 성품을 담고 덕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절제를, 경건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함으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흡족한 축복을 누리고 열매 맺게 하시고 넉넉하게 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